오늘은 신앙 스타일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신앙 스타일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쉽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교한다는 것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비유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아시죠? 원래 정말로 탁월한 사람들은 쉽게 합니다. 뭘 모르는 사람이 어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우면은 막히고 쉬우면은 먹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쉬워야 먹혀요. 어려우면 막히고 쉬우면 먹힌다, 통한다는 거죠. 우리 한국이 지금 최근에 그 K-팝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K-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이렇게 갑자기 K-팝이 전 세계적인 열광 가운데 이렇게 빠지게 만들었나? 그 중에 대표적인 분석이 그거예요. 음악이 쉽다는 거예요. 음악이 쉽고 또 그다음에 뭐 예쁘고 멋있는 사람들 나와서 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단순함의 반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함. 그래서 K-팝 그 만든 사람들 보니까 그래요.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운율을 재구성한대요.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음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또 리스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쉬운 그 운율로 이렇게 재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 헝가리의 음악가 중에 그 졸탄 코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말하는 그 음악성에 대한 건 참 받아들일 만해요. 어려운 음악을 평범하게 연주하는 것보다 쉬운 음악을 아름답게 연주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찬양할 때에도 보면은요, 꼭 좀 음악 좀 전공한 사람들이 있으면 꼭 이상하게 그 남 부르지도 않는 노래 불러가지고 그죠?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죠. 대배 준비 찬양할 때 꼭 목사가 안 부르던 노래 이상한 거 불러가지고 생소한 노래 불러가지고 분위기 다 망쳐놓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생각할 땐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속에 있는 불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쉬운 곡 해야 됩니다. 쉬운 곡. 쉬운 음악을 아름답게 연주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되는 사람들 보면요, 쉬운 본문 찾습니다. 가끔마다 그 전도사님들 나와가지고 설교할 때 망치는 분들 있죠.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목사가 다루지 않는 특이한 본문을 다뤄야지. 이런 나와가지고 자기도 죽쓰고 교인들도 힘들고 그렇게 만든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전도사님들한테 항상 권면한 게 그거예요. 처음에 설교할 때는 보편 타당한 주제를 붙들라고, 뭐 고난이라든지 뭐 감사라든지 기도라든지 많이 다루는 거 있죠. 많이 다루는 주제를, 쉬운 주제를 아주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탁월한 능력이 된다. 그 훈련이 되고 난 다음에 더 깊어져야지 맞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음악성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주일 저녁에 연주하는 그 NC 오케스트라, 정말 강한 것 같아요. 모든 성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운율을 가지고 다 아는 음악이죠. 그거를 편곡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작곡을 한다는 것은 이게 건물로 친다는 게 골조고요. 골조고 편곡을 잘해야 됩니다. 편곡을 아주 잘하면요, 이거는 실내 장식이에요. 인테리어. 그래서 인테리어가 아주 잘 된 집에 가면 편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곡의 능력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NC 오케스트라 편곡의 능력이 대단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현악기를 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갖다 움직일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 NC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 쉬운 것을 아름답게 연주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다라는 것은 유치하다, 그런 뜻 아닙니다. 애들 같다, 그런 뜻이 아니라 쉽다라는 것은 명료하다, 그렇다는 거예요. 복잡하면 전달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쉬운 것을 아름답게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뭐 남들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 그러니까 쉬운 소재에서 아름다운 메시지를 뽑아내잖아요. 우리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평범한 속에서, 쉬운 속에서 그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담을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뭐 다 아는 얘기죠. 5절 한번 보실래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뭐 해석 다 해놨어요. 이거 뭐 해석할 것도 없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고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사실 이게 씨 뿌리는 비유지만 사실 엄밀히 본다 그러면 종류가 나눠지는 건 뭐예요? 마음밭이에요. 마음밭.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마음밭 비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씨의 운명 비유. 씨가 여러 가지 밭에 떨어졌을 때 그 씨가 어떤 운명이 될 것인가 하는 씨의 운명, 그래서 씨 비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그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꺾고 그냥 씨 뿌리는 비유 그럼 그냥 따라 하자고요. 그죠? 어쨌든 메시지 핵심은 씨의 운명. 씨의 운명이 어디에 따라 달라져요? 씨는 다 똑같은 건데 말씀은 똑같잖아요. 밭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밭. 그래서 이 마음 밭을 저는 신앙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이 잘못된 스타일이라 그러면 바꾸면 되잖아요. 바꿔서 우리 신앙 스타일이 바뀌면은 내 신앙 스타일, 마음밭이 바뀌면은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게 뭡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냥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바뀌는 거라고요. 오늘 밤에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신앙 스타일이 바뀌는 은혜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가지 스타일이 있죠. 첫 번째 스타일이 뭐예요? 그걸 굳이 말한다 그러면 빼앗기는 신앙인. 빼앗기는 신앙이 있어요. 뭐든지 빼앗겨요. 5절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진 그 씨라 그러죠. 보통 길가 같은 밭 밟혔다, 사람에게 밟히고 또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이 8장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보십시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 들었는데 들었다고, 들으면 믿음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가끔마다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도 있고 성장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명확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잖아요. 말씀의 운명인데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받았다고 나아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말씀도 빼앗긴다. 열심히 말씀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빼앗기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대한 마귀 역할이 뭐예요? 마귀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빼앗고 있다는 거예요. 또 빼앗고 또 빼앗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 방식이 뭐겠습니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로마서 11장 8절을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대표적인 혼미한 심령이에요. 마음 막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말씀은 뿌려졌는데 그냥 다 빼앗겨 버려요.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더 명확하게 설명한 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인데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뭐예요? 마귀죠, 마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못 듣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묘한 게 뭐냐면 보통 때도 좋은 사람이지만 이상하게 말씀 들을 때 졸리는 사람이 있죠. 이거 마귀 장난입니다. 이게 밤이기 때문에 졸린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시간이면 그럴 수도 있죠. 이 시간이면 그럴 수도 있지만 낮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낮에도 그냥 말씀만 듣는다 그러면 이상하게 정신이 혼미해지고, 특별히 그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애들 있죠. 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마귀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꼭 상태 안 좋은 애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앞이나 두 번째 앉아가지고 이 분주한 애 있죠. 분주한 애. 말씀 방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내 보는 사람들, 그 분주한 사람 한두 번 그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다시 앉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끌어다가 뒤에다 쫓아놓든지 아니면 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데 좀 있는 게 좋아요. 그 왜 그러냐? 그것도 혼미케 하는 영이에요. 이상하게 주위 분주한 사람이 있죠. 괜히 앞에 앉아가지고 뭐 전화벨 울리게 만들고 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마귀 장난이라고요. 이상하죠? 그렇게 된 일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만드는 일, 집중이 떨어지게 만드는 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게 묵상이 사라진 시대예요. 지금 잘 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묵상하지 못하도록, 말씀 듣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는 그 지하철을 타고 집에 이제 자주 가는데, 그죠? 뭐 차 타는 게 아주 귀찮아서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도대체 눈을 감지 않는 한 뭐가 보여요, 맨날. 이게 뭐가 보인다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가는 게 보이고, 뭐 광고판이 보이고, 눈을 쉴 수가 없어요. 묵상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눈을 감아야 돼요. 감다가 괜히 넘어가 버리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항상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냐? 그 남는 시간에 뭐 하느냐? 밤낮 휴대폰 끓여가지고 뭐 맨날 봐요. 뭐 게임을 하든지. 그러니까 영성이 잘하겠습니까? 마음을 항상 분주하게 말씀에 집중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의심하는, 그죠? 의심을 부추겨요. 뭐 과학을 빙자해서 또 이상한 글들을 읽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심을 주는 거예요. 의심이 뭐예요? 마귀가 우리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작업이라고요. 그냥 말씀을 막 빼앗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이 보통 때 책도 안 읽다가 뭐 어쩌다가 1년에 한 권 읽는 사람이 있고, 읽어놓은 뭐 예수는 없다 이런 책이 하나 있고, 그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꼭 한 권 읽는 애가 또 뭐 한 100권쯤 읽다가 한 권쯤 읽는 애 말도 안 해요. 그죠? 뭐 거의 읽지 않다가 그런 거 하나 읽고 난 다음에 책 한 권 읽은 바보, 밥통들이 나오는 행동들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또 어떤 방식이냐, 영적인 무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선동에 서가지고 자기가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꾼들이 있잖아요. 꾼들이 해석하는 거, 꾼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것 따라가면서 부안해동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대는요, 너무 들을 게 많아요. 너무 볼 게 많아요. 좀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눈도 줄여야 돼요. 눈도. 저는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 너무 멀티미디어가 발전하는 거 저는 반대입니다. 기독교는 엄밀히 말해서 듣는 종교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모든 걸 다 처리하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봐서 이게 저는 이렇게 찬송가 가사 띄워주는 건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지금 복음성가는 어차피 복음성가 맨날 바뀌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복음성가 사놓으면 또 금방 또 구식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한 곡씩 나오니까 복음성가 같은 거야, 뭐 CCM 같은 거야, 이렇게 자막을 띄워준다고 하더라도 찬송가까지 띄워주는 거죠, 반대요. 성경 말씀 띄워주는 거 반대요. 성경에 들고 다녀야죠. 제가 볼 때 그래요. 그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까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 깊이 그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 못 봐요, 그 절대로. 그건 참고는 할 정도, 검색하는 정도지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거 그렇게 못 한다고요. 스마트폰에서 무슨 영성이 나옵니까? 거기서 찬송을 봐요? 편리함이 있을지 모르죠. 한동안 편리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깊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자기 성경이 있어야 돼요. 자기 성경이. 줄 거는 성경이 있어야 되고 눈물 떨어진 성경이 있어야 되고. 그게 왜 그래요? 그래 집중이 되는 거거든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분주해져 있어요. 너무 들을 게 많아요. 단순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로스앤젤레스 가면은 그 말리부 해변 그 위쪽에 산이 있다 그랬죠. 거기 가면 산 꼭대기에 세라라는 수도원이 있어요. 세라 수도원. 거기 종종 가는데 거기 가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침묵이에요. 말 한마디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오래는 안 있습니다. 기껏 오래 있어요. 한 2시간. 2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저는 안엔 잘 안 들어가요. 안에 들어가면 답답해서. 바깥에 굉장히 햇빛이 따뜻하고 태평양이 보이고 돌아서면은 또 그 부잣집 산동네들이 보이고 뭐 거기 말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게 보여서 정말로 멋진 옛날 미국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산꼭대기에서. 그런데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보면은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살았나, 얼마나 많은 거를 보고 살았나. 거기는 오히려 성경도 읽는 것보다도 이렇게 묵상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한 절 그냥 읽고 계속 묵상하는 거.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철야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철야기도 좀 단순하게 하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 이제 뭐 이렇게 군소리도 별로 없고 그냥 기도 제목 주고 그냥 한 40분 기도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몇 번 그러면 5시간 금방 가버리잖아요. 그게 단순화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복잡한 거예요. 말씀 빼앗아가는 게 너무 많은 거라고. 이 소리 저 소리. 너무 재미를 추구하다가 재미 때문에 말씀을 놓쳐버리는 것도 많잖아요. 단순화시켜야 돼요. 우리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순서가 많아요. 뭐 맨날 장로님 나와가지고 무슨 설교만큼 기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성가대 한다는데 너무 음악성에 치우쳐가지고 그냥 음악 그러다가 뭐 분산이 돼버리고 흐름이 깨질 때가 참 많아요. 예배는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짐하고 가는 거. 그게 예배죠. 자꾸만 군더더기 없애버리고 단순함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고급 음식점 가면요, 조미료 다 빼버려요. 그래서 맛이 없어요, 별로. 그죠? 뭐 심심한 맛.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역시 조미료는 위대하다. 그런 걸 느꼈어요. 여자분들 음식 못하는데 조미료 팍 집어넣으면 다 돼요. 제가 아는 그 요리사가 있거든요. 뭐 교인들 가운데 요리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 정말 국물이 되게 맛있어요. 근데 그게 만드는 거 보고 내가 다시는 먹고 싶지가 않더라고. 국물의 3분의 1이 조미료예요. 무슨 판매용 업소용 조미료는 싼가 봐요. 뭐 이거 갖다 부어요. 3분의 1이 조미료, 3분의 2가 물. 저걸 어떻게 먹나? 근데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혹시 참설렁탕도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설렁탕이 그게 아니네. 뭐 과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조미료가 참 위대하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미료 너무 많은 걸 먹으면 사람들이 뭐 당뇨병도 걸리고 고혈압도 되고 아이들은 아토피 걸리고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아토피 있는 애들이 조미료 다 뺀 거 순수한 자연식품 먹었더니 아토피 낫는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오염되어 있는 거라고요.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빼놓고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조미료 때문에, 말씀의 조미료 때문에. 단순해져야 됩니다. 기도면, 교회는요, 말씀 선포하고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 그러면 돼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사실 그게 추가 아니에요? 그것 빼놓고 너무 더덕더 붙은 게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길가에 뿌려졌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빼앗긴다. 그래서 우리 스타일 가운데 빼앗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 그 앞자리에 맨날 앉던 사람들 있는데 갑자기 또 없어진 사람들이 있어. 자리 빼앗긴 거잖아요. 그죠? 바보 천치들.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요. 빼앗기지 말라고요. 저쪽에서 아멘 하는 애가 빼앗겼거든요. 저 사이드로 밀려가지고 왜 저렇게 살아요?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42절. 그 마르다가 와가지고 왜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선교의 특권이 주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뭐 어느 순간인가 이게 식상해져가지고 분명히 갈 수 있는 여건들이 다 돼 있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괜히 튕기는 거죠. 뭐 이제 딴 것 좀 해봐야지 뭐. 그래서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면 그 끝장난 인생이에요. 그거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충성을 다해서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해야죠. 그죠? 하나님, 내가 생명 다할 때까지 이거 하겠습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금요일에 나왔습니까? 한 번 나왔으면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끝까지 그 자리 지켜야 돼요. 촛대가 움직이지 않도록.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길가라는 게 뭐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약탈하는 놈이에요. 빼앗아가는 놈이라고. 말씀만 빼앗아가요. 우리의 모든 사명, 직분, 영광, 특권 다 빼앗아가 버려요. 마귀는 빼앗아가는 존재라고요. 새같이 와가지고 쪼아먹는 존재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전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쟁은 좀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순서가 꼭 굳이 있진 않겠지만 쭉 준서를 쭉 세우면 기도 1등 하는 교회 그거 왜 빼앗겨요? 빼앗기지 말아야지. 그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볼 때 촛대가 움직이는 거 절대 그거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영적 주도권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역 삼으시잖아요. 그 중심으로 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믿음 가미해야 돼. 믿음. 히브리서 4장 2절 나오잖아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옛날 성경이 그렇게 됐죠.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섞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번역된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씀 들었을 때 이게 움직이지 않고 딱 고정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 말씀 들으면 믿음을 결부시키면 돼요. 말씀 들으면 믿음을 화합시켜버리면 돼요. 섞어버리면 콘크리트 같이 단단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이 있죠. 빼앗기지 마십시오. 말씀도 빼앗기지 말고, 기도의 특권도 빼앗기지 말고, 봉사의 특권도 빼앗기지 말고, 선교의 특권도 빼앗기지 말고. 이번에도 보니까 뭐 선교 갈 수 있는 여건이 다 되는데 진짜 바보 천치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르고 별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잘 되게 만들어주니까, 너무 잘 되니까 이번엔 선교 빼놓고 뭐 잘 되는 거 더 하려고. 잘 되겠다. 그게 잘 되겠다.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요? 정말 머리가 안 돌아도, 그러니까 머리 나쁘면 평생 고생한다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믿음 생활 더 잘해요. 저 딴 사람도 되는 꼴들을 좀 보라고요. 이렇게 보고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 좀. 추론 능력이 있어요. 추론 능력이. 돌대가리는 믿음 생활도 못해. 믿음 생활도. 그거 깨지고 난 다음에 그죠? 금붕어 머리라서 그냥 흥분할 필요가 없죠. 예. 제가 뭐 때문에 이거 흥분 안 하고. 빼앗기지 마십시오. 앞에도 보니까 뭐 교제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자매 빼앗기지 마십시오. 형제. 형제도 자매 빼앗기지 마십시오. 장사하는 형제 손님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죠? 다 빼앗기지 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 결코 빼앗기지 말고, 앞자리 빼앗겼던 저 천치 같은 인간들 다음에 저 앞으로 오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조차도 빼앗기지 않는다, 그 의식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넘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빼앗기지 말고
모든 성도들이 그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담는 우리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조금 이따 더 하겠습니다. 설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빼앗기지 않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풍성히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 예배 위해서도 계속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 주셔서 결코 빼앗기지 않은 권능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30분 정도 같이 하나님을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신앙 스타일을 살피겠습니다. 두 번째 신앙 스타일은 뿌리가 없는 신앙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6절 보십시오.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러니까 바위라 그랬는데 그 바위에 이렇게 먼지 같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고운 혹이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옥토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 밑에는 딱딱한 바위가 있으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겠죠.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해석.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받는데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핵심이 이거예요. 뿌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언제 아느냐? 시련을 당해보면 압니다. 시련 당할 때 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신앙인들은요 100%입니다. 시련의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또 시련의 테스트를 받아야 증명될 뿐만 아니라 시련 속에서 뿌리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만큼 중요한 게 없죠. 뿌리를 내린 신앙, 뿌리 있는 신앙인,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뭐 관상 보고 합니까? 뭐로 알아요? 걸음보리 보고 알아요? 웃음 보고 알아요? 말투 보고 알아요? 몰라요. 여기 있을 때 다 좋아 보이죠? 시련이 한번 딱 오고 나면 배신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실된 사람까지 다 갈라져요. 그 시련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녀지간에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이게 좋을 때만 좋은 게 아니고 여러 번 싸워야 돼요. 여러 시련들이 있어야 되고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래야 진짜 믿음인지 진짜 사랑인지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겪기 전에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믿지 말고. 근데 우리 많은 성도도 어떻습니까? 뭐 보면은 문제가 벌어지면 불신자들과 똑같아요. 당황하고 그죠? 당황하고 흔들리고 뭐 별로 다를 게 없잖아요. 믿음을 뒀다 뭐 하려고 그러는지. 믿음 없는 거죠. 그걸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뿌리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 없는 신앙이. 그러니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성도 보면 그러죠. 뭐 우리 개척교회니까 그렇겠죠. 뭐 조금 잘 보이다가 뭐 어디 갔냐 그랬더니 뭐 밤낮 그래요. 뭐 진장이나 뭐 간사들 보고하기를 뭐 시험이 들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났대요. 뭐 떠났다거나 뭐 딴 데 갔다거나. 사실 나는 그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죠? 뭐 어차피 어중이 떠중이들 뭐. 그거 참 불쌍한 거죠. 왜 불쌍해요? 불쌍하다면 단계인 것 같아요. 좀 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단계를 못 견디는 거죠. 뿌리가 없으면 맨날 그 모양이에요. 맨날 그 모양. 그래서 뿌리 있는 신앙이 돼야지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스캇 브레넌가요? 뭐 그 목사님 있죠? 뭐 찬양하는 목사님인가요?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분의 그 책 제가 보니까 그 마지막 맨 뒷편에 그게 있더라고요. 메마름이 있을 때의 찬양 인도자 뭐 이런 챕터가 하나 있더라고. 그것만 재밌더라고요. 앞엔 재미 하나도 없고 그죠? 그것만.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메마름이 있어요. 찬양 인도자들도 메마름이 있잖아요. 그 메마름이 있을 때에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때 메마름이 있을 때 뿌리가 자라는 거라고.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캐나다 같은 데 이렇게 여행 가지 않습니까? 뭐 캐나다 뭐 밴프 같은 데 많이 가잖아요. 그죠? 뭐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근데 거기 뭐 바람 한번 불고 난 다음에 가 보니까 20m쯤 되는 기분 나쁘게 전나무인데 전나무가 다 뽑혔어. 그래서 제가 전신대 전나무가 다 뽑혀버렸어요.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바람만 불면 다 뽑힌대. 그 쭉쭉 뻗은 나무들이. 이유가 뭐냐? 땅이 너무 좋아서예요. 참 그 아이러니죠.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뿌리가 1m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나무는 20m. 그래도 뭐 거기 안에서도 얼마든지 자양분이 있으니까 뿌리가 깊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만 불면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한 조건, 땅만 좋아서도 안 돼요. 뿌리가 깊어야 된다고. 뿌리 깊기 위해서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마름이라는 것을 준다는 거죠. 메마름.
1절에도 제가 한번 설교를 했죠. 제목이 그랬습니다. 지루함의 끝에 히든 펀치가 나온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지루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요즘에 젊은이들 가운데 이렇게 큰 인물들이 자주 안 나오느냐? 그 지루함을 못 견뎌서 그래요. 우리 그 목회자들 가운데 지금 신학생들이요, 개척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고생스럽다, 힘들다, 안 할라 그래요. 그냥 어디 뭐 큰 교회 있으면 불러주는 데 없나, 뭐 죽을 때까지 부목사라도 밥이나 먹고 살면 되지. 이따위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러죠? 왜? 그게 메마름을 견딜 그 각오가 돼 있질 않은 거예요. 여기서도 큰 사업가가 나오려고 그러면 망할 각오가 있어야 큰 사업가가 나가지고 뭐 밤낮 월급쟁이나 하고 안정적인 거. 안정. 뭐가 그렇게 안정적이에요? 젊어서도 안정을 추구하면 어떻게 해요? 한번 모험도 하고 그래야죠. 모험 없는 인생이 무슨 인생이에요? 근데 그러고 산다고요, 맨날. 그러다 보니까 뭘 못 견디느냐? 지루함을 못 견뎌, 지루함을. 뭐든지 끈덕지게 해야 되는 건데, 끈덕지게 한다는 게 뭐예요? 항상 재미만 있습니까? 지루함이 있어야 돼. 지루함을 느끼는 그 순간에 혁신이 떠올라요. 머리 반짝반짝하는 생각이 뭐 맨날 떠오르는 줄 알아요. 지루함 속에 나오는 거예요. 지루함 속에. 왜 젊은이들이 고전을 못 읽어요? 고전 재미없어요. 고전 작품들 보면 정말 지루해요. 그죠? 전쟁과 평화,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그거 다 보기 힘들다니까. 전쟁밖에 못 읽어요. 평화를 못 읽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죠? 뭐 안나 카라나나 뭐 이런 것도 뭐 짧은 건데 그것도 뭐 정말 분석을 잘해야 돼. 그 뭐 러시아 사람 이름도 외우기도 힘들어요. 이름 외우기도. 이름이 누굴까. 그죠? 이게 헷갈리기도 하고. 근데 그 깊은 그 지루함 넘어가야 그 작품의 깊이, 인간들을 이렇게 파악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밤낮 무슨 뭐 좋은 책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나 그런 사람 제일 싫어요. 그죠? 나쁜 책을 읽어야 좋은 책이 뭔지를 알죠. 적어도요 9권 정도의 거지 같은 책을 읽어야 막 분노심이 생겨. 이것도 책이냐. 그러다가 딱 하나를 붙드는 순간에 이건 정말 B급인데 이건 A급인데 한 100권을 읽어야 좋은 책 하나 나오는 거예요. 지루한 끝에 자기가 발견한 좋은 책, 그럼 책을 보는 안목이 생기잖아요. 그 작업을 해야지 왜 그걸 생략하려고 그래요? 왜 자꾸 책을 추천해달래? 추천해달라 그러니까 밤낮 하는 짓이 그냥 가가지고 대형서점 가가지고 뭐 베스트셀러 1위부터 10위 그 안에서는 골라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보면은 그 좋은 책 고르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 조작한 게 맞습니다. 그 순위는요. 그 뭐 출판사 같은 데서 뭐 신문 보니까 자기네가 왕창 사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올린다며. 그래서 오히려 좋은 책은요 9위와 10위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1년이고 2년이고 9위, 10위를 계속 하더라. 10위 안에 계속 오랫동안 머물러 있더라. 스테디셀러를 사십시오. 적어도 1년, 2년 버틴 거는 가짜 없어요. 다 진짜야. 그죠? 진짜 그렇다고요. 근데 그런 것도 내가 이걸 왜 얘기해 주지? 그것도 나중에 사보면 알아요. 사보다 보면 이래서 이게 좋은 거구나. 그런 것들을 하나씩 깨우친다고요. 그걸 체득을 해야지. 그거 뭐 얘기 듣고 합니까? 그걸? 얘기 듣고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제가 팁을 하나 준다고 그러면 좋은 책 저자를 발견하려고 그러면 인터뷰 기사를 많이 읽어야 된다니까요. 인터뷰 하나를 읽어보면요. 그 사람의 책 한 권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엑기스로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 기사를 읽어가지고 흥미를 갖는 사람의 책을 역순으로 찾아보라고. 그럼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인터뷰 기사. 모든 신문과 잡지, 뭐 방송에 나오는 인터뷰는 깊이 있게 들어보십시오. 인터뷰 기사만큼 중요한 기사가 없어요. 그죠? 그건 굉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그 지루함이지만 그런 걸 찾아내야지 그 안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루함, 메마름 왜 줘요? 그래야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진 약속 줬습니까? 그냥 네가 세상에 복이 되리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죠?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 가라. 이게 12장 1절의 핵심이에요. 이 12장 1절에 창세기 12장 1절의 핵심 단어는 떠나라 가라예요. 그러니까 떠나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죠? 세상 것들 떠나야 돼. 잘 떠나야 돼.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떠나라 가라. 12장 1절. 12장 2절의 내용은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 원하는 복이다.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복이 돼야 돼. 복덩어리가 돼야 돼. 하나님 내게 복 주십니다. 그 다음에 2절이 뭐예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을 것이다. 그죠? 너로 말미암아 복받을 것이라. 앞에 앉는 자매 그 카톡 프로필에 그래 써놨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죠? 너로 말미암아 12장 3절. 그게 바로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축복이 이렇게 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3절의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읽으면 되게 가슴 설레이죠. 와, 대단하다.
근데 그 약속 받은 게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 나이 75세.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뭐 내 자손이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이삭까지 이루어지는데 25년 걸렸어요. 그죠? 75세에 받아가지고 100세 아들 낳았으니까 25년.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리라. 여기까지 가는데 500년 걸렸어요. 500년.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아브라함도 10년 만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 얻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명한 얘기 하나 만들었죠. 기다리면 이삭 되고 서두르면 이스마엘 된다고. 그죠? 계속 서둘러가지고 10년 그리고 지멋대로 하면 이스마엘 튀어나와요.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면 이삭 된다고. 우리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제가 그 고통들을 압니다. 근데 고통 중에 진짜 큰 고통이 뭔지 알아요? 불임의 고통이에요. 불임.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안 생긴다. 이게 뭐 요즘에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요즘에도 그 깊은 고통입니다. 얼마나 압박을 갖는지. 그냥 아기 울음소리만 나도요 부부가 눈물 흘리는 집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 결혼한 부부 가운데 젊은 부부 가운데 15%가 불임이래요. 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15%. 100명 중에 15명이니까 많은 거죠. 우리 주변에 많이 보는 겁니다. 근데 한 3년 정도 불임돼도 정말 고통. 3년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뭐 어땠어요? 약속 받고도 25년 100세까지 불임이잖아요. 아기 못 갔잖아요. 답답함.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준다. 그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뭐예요? 인내, 견딤, 에무나. 견딤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쟁터에서 롯 구해내는 거 또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뭐 너 복이 된다 그랬는데 맨날 뭐 전쟁만 행하게 만들고. 제가 이렇게 역사를 읽어보니까요, 어떤 사람의 세대 가운데 전쟁을 맛보지 않은 세대는 어마어마하게 럭키한 세대예요. 저는 정말로 복받은 세대 같아요. 제가 1963년생인데 53년에 휴전을 했잖아요. 지금 금년이 휴전 60주년이죠. 그거 아십니까? 53년 7월 27일 제 생일 다음 날 휴전했어요. 그럼 제 생일이 언제인지 아시겠죠? 7월 27일. 휴전이 7월 27일이에요. 그러니까 26일 날 그 다음 날에. 그래서 난 생일하고 휴전 정전 협정이 정전이죠. 협정이라고 제가 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쯤이에요. 60년 딱 됐습니다. 근데 60년 동안에 아직도 한반도에 전쟁이 없었잖아요. 6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희귀한 일이에요. 역사상. 그죠? 그게 복이라고. 저도 복 받은 세대고 여기 있는 사람 되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꼭 전쟁이 날지도 모르니까 복 받았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54전에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버틴 분들은 진짜 럭키한 분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다 있어. 그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전쟁이 뭔지를 모르고 전쟁에 상처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상처까지도 없는 건 63년 저 같은 사람. 전쟁도 거의 수습이 되고 다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평화예요. 평화. 지금까지 온 세대. 이게 역사를 볼 때 몇 세대 되지 않아요. 적어도 자기 세대 가운데 전쟁을 한 번 내지 두 번은 다 겪었어요. 어떤 사람은 5번, 6번 겪은 사람도 있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전쟁 겪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래 놓고 온갖 전쟁 다 겪고 소돔과 고모라 망하는 거 다 바라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삭 25년 지나서 이삭 얻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라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자기 스케줄 갖고 있어요. 자기 시간표 갖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땐 이렇게 될 것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 안 맞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따로 있다. 그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다. 이걸 붙드는 걸 뭐라 그래요? 뿌리 있는 신앙이라 그래요. 뿌리가 있어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뿌리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신앙은요, 자기 시간표대로 살다가 지가 혼자 뒤집어져 가지고 뿌리 내뜨리고 말라 죽어버린다.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고 그걸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죠.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2000번 실패했다 그랬죠. 그래서 기자가 와가지고 아이고 2000번에 실패하셨는데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그랬더니 에이브람이 아니죠. 에디슨이 그 실패라는 단어를 듣기 싫어했어요. 실패라뇨 그러면서 이건 과정이었습니다. 성공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맞죠? 2000번 과정을 통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기 이렇게 할 때는 11만 번 실험했대. 11만 번. 그러니까 그 과정이래요. 과정. 대단한 과정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귀한 집 아들로 잘 자랐습니다. 채색 옷 입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게 만약에 요셉이 실패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거 견뎠겠어요? 요셉은 그거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디까지 되는 과정?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의 과정. 결국은 30세에 총리 됐죠. 지금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어지고 깨지고 고난이 오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있는 사람은요, 실패라 그러지 않아요. 이건 인생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과정이다. 하나님 없으면 고난은 실패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고난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과정이 과정.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게 다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노예로 끌려다니고 뭐 감옥에 들어가도 그는 항상 모범생이었어요. 왜 모범생이었죠? 하나님께서 내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잖아요. 많은 순간 우리가 자포자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정이라고 안 믿으니까 그래요.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데 실패자라 그래요? 말 같은 소리를 해요 지금. 지금 30밖에 안 된 녀석이 무슨 난 실패했다 그러고.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나이 30에 무슨 실패자야? 뭐 한 70인 돼가지고 나 실패해. 그러면 그것도 좀 들어줄까 말까 그러는데. 그렇죠. 70세도 무슨 실패 뭐가 실패예요? 모세는 80세에 부르셨는데. 이제 부르시려고 그래 10년 남았는데. 그렇잖아요. 뭐가 실패냐고. 그래도 또 연세 드신 분이 그러니까 또 한번 들어줄만 하지만. 아니 나이 30살에 실패라니. 말이 되느냐고 말이. 나이 40살에 실패라니 말이 돼요. 그때 모세는 훈련 시작했는데 훈련 시작인데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과정이라는 거 잊지 말고 잘 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일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약속 붙들고라도 일어설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가뭄이 오래 있었잖아요. 비 내린다 그럴 때 몇 번 가서 기도했어요? 7번. 7번째 갔더니 열왕기상 18장 44절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사환이 뭐라 그래요?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옛날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합한테 가서 얘기해라. 야, 비가 와서 마차 빠진다. 빨리 가라 그래라. 그러잖아요.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 비가 막 쏟아지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구름이 있어야 돼요? 먹구름이 있어야 된다고요. 먹구름. 근데 먹구름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도 믿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에게는 그 이전에 훈련이 있었잖아요. 뿌리 깊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패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건 과정이다 이렇게 믿었던 이유가 뭐예요? 뿌리 깊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뿌리가 있어야 되면 뿌리. 제발 찰랑찰랑대면서 인생 살지 마십시오. 뿌리는 안 보이지만 고난이 오면 느낀다니까요. 시련이 오면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보인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시험 들어서. 이거 웃기고 앉았네 진짜. 시험 들어서 안 보인대. 뭘 하다가 왜 안 보이냐? 시험 들어서 밥차 안 나온대. 밥으로 하드 치고 싶죠 그냥. 밥차 그죠? 생각해보라고. 시험 들어서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이게 가끔마다 이제 안 보여. 어디 갔냐? 시험 들어서. 그럼 그 교회 되겠어요? 아마 생각을 해봐요. 진짜 근데 그런 목사도 있어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밤낮 어디 기도 온다고 차 밖에서 몇 주 있다 내려오고 막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안 되죠. 왜 그래? 그거 이유가 뭐예요? 뿌리가 없어. 그래, 뿌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꾼을 세울 때도 보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일꾼을 아직 세우잖아요. 이게 중직자들 세우잖아요. 세울 때 함부로 뽑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함부로 그냥 잠시 그냥 반짝해가지고 하는 걸 보고 저 사람 인재다 그러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성도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아예 큰 교회들은요 이렇게 좀 믿음직한 영적 지도자가 이렇게 추천해 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이나 이런 데서 추천을 해서 올라와가지고 뽑는 경우가 그게 더 내가 볼 때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모르거든 잘. 왜 그러냐면 여러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는 걸 보고 테스트해야 돼요. 저 사람은 통과했다. 그걸 검증된 사람들.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뿌리거든요. 뿌리를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보여주냐? 뒤집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시련을 통과하는 과정을 보면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느껴진다고요. 뿌리가 있구나. 그래서 두 번째 신앙 스타일이 뭐예요? 뿌리 없는 신앙.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옥토에 잠시 기쁨으로. 그래서 지금도 막 활하게 웃으면서 기뻐요. 나는 죽도록 충성할 거예요. 그죠? 환난과 시험 오더라도 이겨낼 거예요. 말로 백날 해봐요. 백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뿌리가 없으니까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니까 다 부인하고 도망쳐 버리잖아요. 그러다가 언제 뿌리 생겨요? 여러 가지 연단 시련 받고 사도행전 가니까 그때 뿌리가 있으니까 비로소 핍박도 이겨내고 환난도 이겨내고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뿌리가 있어야 돼요. 뿌리.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홍대석에 있는 모든 성도들, 저는 지금도 구하고 있어요. 환난 임하는 거 좋습니다. 시련도 임해야죠. 인간관계 부딪힘도 있어야 됩니다. 뭐 다 여러분에게 뭐 나이스하게만 해줘요? 뭐 해 그러면서 뭐 수고 많으신데요. 뭐 그죠? 헌신하시는데 뭐 맨날 일해야 돼요? 아닙니다. 이상 야릇한 사람들 부딪히고 그죠? 변태도 부딪혀야 되고 사이코도 부딪혀야 되고 그 시련이죠. 인간관계 시련이죠. 그러면서 뭐가 자라요? 메마름 속에서 뿌리가 자라는 거라. 뿌리가. 왜 이렇게 많이 웃어요? 자기가 그런가 보죠? 그런 것 같네요. 얼굴 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고 고난의 상황에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듣고 기도합시다. 우리 30분 정도 기도하고 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루함 이기게 해주시고 메마름 이기게 해주시고 시련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긴 정도가 아니라 이거 버틸 때 뭐가 나타나냐? 뿌리가 깊어져요. 하나님, 강력한 뿌리가 있는 믿음의 종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30분 정도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 스타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눌려 사는 신앙인. 누가복음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기운이 막혔다.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해석하기를 누가복음 8장 14절을 보십시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생의 염려, 또 재물, 향락, 이것 때문에 기운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뭐예요? 눌렸다는 거예요. 그 눌려 사는 신앙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눌려 살아요. 그 특별히 환경에 눌려 사는 사람이 있죠. 뭐 사람이 뭐 이렇게 주눅이 들었다 그러죠. 이렇게 맨날 눌려 있어요. 얼굴도 그냥 눌려가지고 자고 나가지고 이렇게 눌려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일어서는데 밤낮 눌려 있어요. 눌려 있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거 해봤습니까? 개미, 살아있는 개미 이렇게 놓고 막 흙을 막 쌓아서요. 나요. 그러면 개미가 살아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뭐 파고 올라오죠. 그래서 개미가 나와요.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죽은 개미 덮어놓으면 무덤 돼버리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어떤 것이 누른다 할지라도 뚫고 나가는 게 그런 게 있어야죠. 눌리지 말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발버둥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게 혹시라도 졸음 때문에 이게 눌려 있는 분들 있죠. 그럼 눌려가지고 그냥 자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자버리는 분들. 발버둥을 쳐야죠. 그죠? 뭐 다리를 꼬집든지 치든지 해가지고 자다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지. 눌려 있어도 안 되겠죠. 고난이 온다 그러면 고난에 왜 눌려 있습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방해가 있다 그러면 방해가 있으면 더 많이 부르짖고 해야죠. 저는 사실 눌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자전거 탈 때 많이 느껴요. 역풍이 불 때, 바람이 앞으로 불 때 정말 안 나가요.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20km도 안 나올 때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가 눌릴 거예요? 그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 최악의 수치가 끌바거든요. 끌고 올라가는 거. 그죠? 끌바가 돼야 되겠어요. 끌바. 그 수치지, 그거. 그죠? 끝까지 저항하고 눌리지 않고 나아가면 나중에 그때 그 뚫고 나갔을 때 그 기쁨이란 건 어마어마한 거고, 그때 실력이 느는 거예요. 어필할 때 끌바 안 하고 타고 올라가는 거, 역풍이 불 때 절대 끌바 안 하고 끌고 뚫고 나가는 거, 그런 경험이 우리를 하여금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골리앗 있습니까? 무너뜨리면 될 거 아니에요. 골리앗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저놈은 등치가 커가지고 맞출 때도 많다고. 생각이 바뀌어야죠. 그죠? 골리앗이 뭐 크면 뭐예요? 그냥 맞출 때 많은데. 그렇죠. 홍해가 있다 그러면 갈라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홍해. 그렇죠. 우리 홍대 세교회 아니에요. 홍해 갈라버리면 되는 거지 뭐. 갈라버리라고요. 성경을 보면은 뭐 여리고성에 나오는 사람 샘플로 둘만 듭시다. 여리고성에 나오는 신약 시대의 인물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삭개오, 두 번째는 바디메오. 삭개오를 예를 든다 그러면 누가복음 19장 3절 보니까 키가 작았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았대요. 사실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라기보다도 사실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과 상종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사람 속에 틈에 들어가기가 힘들었다고요. 그렇지만 예수님 보고 싶을 때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누가복음 19장 4절을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옛날 성경에 하면 뽕나무, 새로 번역된 거에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게 바로 뭐예요? 눌리지 않는 거라고. 환경이 어렵다고 왜 눌려요? 그냥 나무에 올라가면 되는 거지. 그죠? 왜 길이 없어요? 하면 되는 거지. 지금도 보면은 뭐 이렇게 눌려가지고 그냥 환경이 열릴 수도 있는데 그냥 별것도 아닌 문제 갖고 뭐 넘어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 같으면요, 뭐 점수 5점 깎는다, 뭐 이런 거에 눌려버려요. 아, 그런다고 뭐 그 성교도 못 가고, 그런다고 뭐 주일에 끌려다니고 그럴 거예요? 깎을 때만 깎아라, 뭐 그러면 되는 거죠. 저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살았는데 실제로 점수 깎은 사람도 없어요, 그죠? 깎아놓으면 나중에 항의하면 되는 거지. 아, 그래서 주일에 사람 불러가지고 점수 깎는 선생님이 어디 있어? 딱 그래봐요. 그럼 뭐 부들부들 떨면서 아유 몇 점을 더 드릴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 진짜 그렇다니까. 진짜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껍데기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괜히 도전하면 눌리지 말라고요. 내가 눌러버려야지. 어디서 눌러요, 누르기는. 밑에 깔리지 말라고요. 깔리면 다시 빙그러 눌러가지고 깔아 뭉개버려야죠. 왜 깔려요? 눌려있는 인생이란 게, 눌려있는 인생. 바디메오 보십시오. 바디메오, 예수님께서 마지막 여리고성 지나갔잖아요. 십자가에 지시기 직전에 여리고를 통과하고 예루살렘 가셔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소리 질렀잖아요. 소리 질렀다고요. 그럴 때 마가복음 10장 48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눌리지 않았다고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래야죠.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어디 잠잠해? 잠잠한 거죠. 언제까지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 돌아보실 때까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 보니까 그래요. 뭐 졸음이 오거나 이런 분들 그냥 졸면서 눌려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소리를 질러대면서, 왜 소리 지르는 거야? 졸리다 이거죠. 나 안 잘 거야 하는 거죠. 안 잘 거다. 내가 다 알아요. 왜 소리 지르는지. 뭐 그죠? 주여 하는데 그게 졸려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 지르면서 깨어나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그냥 졸으면 조는 거고, 잠 오면 자는 거고, 쓰러져 있고. 아,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잠깐만 그래 눌리면 안 된다고 일어설 줄 알아야죠. 예수님이 오라 그랬더니 눌리지 않잖아요. 맹인인데 멋지지 않아요? 겉옷을 내버리고, 겉옷을 확 집어던지고, 아, 이게 자켓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죠? 벗어가지고 확 던져버리고 내버리고 뛰어서. 아니, 여러분들 눈 뜬 사람도 뛰기 힘든데 눈 감은 맹인이 뛰어 일어나 벌떡 뛰어가지고 뭘 믿고 이래요? 이게 바로 눌리지 않는 인생이라고요. 뭔가 다르잖아요. 벌써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들을 보면 이런 모습, 뛰어 일어나는 게 있어야 되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겉옷을 집어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랬더니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뭐라 그래? 내 믿음이 너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내 믿음이 너 구원했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눌리지 않는 믿음이 있냐고요. 눌리지 않고 일어서야죠. 이 눌리는 상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아무것도 아닌데 눌린다니까요. 뭐 옆집에서 뭐라 그런대요. 뭐 전도하러 나가면은 뭐 앞집 뭐 고깃집 아저씨가 하지 말라 그런대요. 뭐 어디서 뭐라 그런대요. 뭐 별소리 다 하고. 또 이번에 뭐 캄보디아 선교를 가려고 그랬더니 뭐 캄보디아 가가지고 병 걸려서 죽었다며. 누구? 그 아저씨 하나, 전도한 왔던 아저씨 몰라요 그거? 그 확률적으로 볼 때 100만 분의 1이라는데 그거 갖고 뭐 캄보디아를 가니 마느니. 캄보디아 말고도 그 열대 지방이 다 있는 거래요. 다 있는 거. 근데 100만 분의 1이라는데 그런 거나 또 맨날 생각하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안 갈까 그 생각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무슨 뭐 일본 선교 안 간다 그러는데 뭐 방사능이 어떻고, 일본 사람 다 죽어야지. 방사능 뭐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수로보니까 여인 보세요. 그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막 냉정하게 그러잖아요. 뭐 내가 그 이방인한테 내가 상종하느냐, 뭐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뭐 자녀의 떡을 왜 걔한테 주니? 뭐 이러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 그럼 나 걔다 그러고 덤벼요? 아니잖아요. 개들도 상에서 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다며. 안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을 할 때 이게 주눅이 드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뭐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여자는 나가. 그럴 때 주눅이 들어서 여자도 나가버리는,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여자는 하는 거 어딨어 임마 그러면서 막 달려들어야죠, 그죠? 뭘 마치 진짜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격이란 게 어딨어요, 그죠? 뜨거움이 열정이 자격이지. 우리 주변에 그렇게 눌리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절대 눌리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 그래요. 자기 자신에게 열등감이 있거든요. 무슨 뭐 학력에 열등감이 있다 그러면 뭐 학벌 어쩌고 저쩌고 하면 말 한마디도 못하고 죽지고 있고, 뭐 돈 없다 그러면 괜히 그 돈 없는 그 자격지심에 뭐 돈 없다. 하나님 나라가 뭐 돈을 이래? 학력을 이래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나오잖아요.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얼굴 뭐라 그랬어요? 그죠? 그의 모양은 볼 곳이 없었다. 못생겼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쁜 사람 그거 안 써요. 하나님이 잘. 어디 예쁜 사람 썼어요? 그 사도 바울 그 기록에 의하면 대머리에 매부리 코였대요. 왜 크게 웃어요? 그렇다고요, 그죠? 그리고 이 머리카락 무성한 사람 하나님이 잘 안 써요. 엘리사도 대머리였고요. 잘 안 쓴다니까 진짜. 그러잖아요. 그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 얼마나 머리 많은 사람이 죄가 많은 거야. 그런 것들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 그러니까 눌리지 말라고요. 눌리지 말고 하나님께 쓰시면 할 수 있다.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라고요. 그게 눌리지 않는 인생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한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데 말씀 잠깐 불순종하니까 능력이 안 드러나죠. 그 말씀에게 반대되는 게 뭐예요? 불안, 염려, 걱정. 여기 쭉 나오잖아요. 그 뭐 이생의 염려, 뭐 재물, 향락 이런 것에 기운이 박혀버렸다고. 불안, 염려, 걱정 이런 거 다 하고 언제 믿을 거야? 이런 거 다 하고. 철학에도 나오지 못할 상황 뭐 이름 대려고 그러면 뭐 없어요. 뭐 애가 앉아서 뭐 옛날에 애가 앉아서 뭐 할 건 다 하되 뭐 쇼핑은 다 가면서 그러지 않아요? 뭐 그러고 뭐 위험해서 뭐 위험해도 생명 걸고 할 건 다 하되. 뭐가 그렇게 위험해? 위험하기는. 밤낮 그런 식이에요. 뭐 안 돼서 뭐 나는 뭐 저혈압이라서 저혈압이라서 놀 건 다 놀대. 근데 왜 이건 안 된다 그래?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면 되는 거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 되는 거지. 잘 안 죽어. 인간이 얼마나 안 죽는지 알아요? 모든 믿음은 뒀다 뭐 하려고 그래요? 내가 요즘에 참 좋은 게 있어요. 내가 지금 그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우리 요즘에 그 현찰도 잘 안 갖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갑 보면은 딱 크레디트 카드 하나만 딱 들고 다니는 애들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카드도 안 그렇게 목걸이다가 끼고 다니더라고. 이렇게. 아니면 휴대폰 뒤에다 끼고 다니든지. 한 장. 신용카드 한 장이면 거의 다 쓸 수 있죠. 요즘에 어디나 다 체크 되잖아요. 그죠? 이 카드가 되잖아요. 신용카드 같이 우리 교회에서도 홍대 세교에 믿음 카드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믿음 카드 딱 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믿음 카드를 딱 내밀면 되게 거기다 믿음의 말씀 넣고. 그죠? 무슨 얘기가 해서 뭐 안 될 상황이 되면 믿음 카드를 딱 보여주면 결제되게. 그죠? 우리 그 신앙에 믿음 카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있으면 믿음 카드 딱 보이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이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 카드에 믿음 카드. 그죠? 그럼 믿음 카드를 내밀어서 통과시켜 버려야죠. 카드 쓰죠. 카드. 우리 믿음 카드가 있다고요. 우리 보면 제가 지금 50년 살았는데 하여튼 한국 상황 보면 밤낮 신문기사 내가 눈에 가잖아요. 맨날 어렵대. 늘 어렵대. 늘. 나는 아직까지 매번 신문 봐가지고 어렵지 않은 때를 본 적이 없어요. 맨날 어렵대. 맨날 뭐 70년대는 70년대는 어렵다 그러고 80년대 뭐 밤낮 쓰는 말이 단군 이래 최고 위기라느니 뭐 밤낮 이래요. 뭐 밤낮 위기래 위기. 그런데 지금 최근 5년 10년 동안 볼 때 세계적인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뭐가 어렵게는. 그렇게 말하는 그 주둥이들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지져놓고 싶어요. 이제. 그죠? 어디서 맨날 뭐가 그렇게 어렵기는. 여러분 지금 보면 뭐 청년 실업 어렵고 요즘에 글쎄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 이 바보들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 제가 그 어린 시절에 보니까 우리 선배들을 보니까 그때는 위기가 뭐였는지 알아요? 굶어 죽는 게 위기였어요. 먹고 살 일이 막연했다고요. 그리고 그때는요 비가 오면 요즘같이 비가 오면 서울 시내에 3분의 1이 물이 잠겼어. 알아요? 수몰된 데가 많았어요. 집이 낮아가지고 다 물에 잠기고 그 어디 나가보면 맨날 그 뭐 말리고 있는 그런 거. 그리고 각 반에 학교에서 1년에 한 명 정도 내지 반에서 한두 명은 꼭 연탄가스 뭐 마셔가지고 쓰러진 애들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결석했다. 왜 연탄가스 뭐 이거 맨날. 그래서 이 출석 보면 연탄가스 중독에서 못 나온 애들이 꽤 됐어요. 어떤 데 선생님도 못 나오고 연탄가스. 그래서 잘 됐다 그러고 우리 좋아하고. 그죠? 그리고 진짜 한두 명은 죽기도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때도 다 살았어요. 소망 가지고 전쟁의 위기 속에 다 살았다고. 근데 지금이 뭘 어려워요? 위기라고요? 아이고 배불러도 지금 굶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굶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뭐가 위기예요? 돈이 없어 결혼 못해. 옛날에 진짜 거지같이 결혼 다 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숟가락 2개 들고 결혼됐는데 돈이 없어 결혼 못한다고요? 여자가 없어 못하는 거지. 지가 쪼다 같은 게 못하는 거지. 뭐 딴 데 핑계 대지 말라고요. 뭐가 어렵긴. 청년 실업. 그 우리 아버지 시대 때 그래요. 아버지 시대 때 우리나라는 직장이 없어서 갈 만한 데 은행밖에 없었어요. 다 실업자예요. 대학 졸업한 사람 다 실업자예요. 100%. 그 은행 몇 군데만 직장이 있었어요. 공무원 몇 개 하고.
잡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무슨 잡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 지금 꽤 있잖아요. 지금 골라가잖아요. 뭐 어려운 데는 안 간다며, 3D 업장 안 간다며. 무슨 잡이 없어요? 잡이 없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선동하는 사람들 얘기 속지 말아요. 사회에 불만을 심고 그걸로 먹고 살려. 사회 문제다, 뭐 구조 문제다. 뭘 사회 문제가 구조 문제, 내 문제지.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누가 아무도 해결 안 해줘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그런 걸로 여러 가지 눌려 있다고. 여러분이 눌려 있어야 먹고 사는 놈들이 있거든. 눌려 있어야, 알아요? 문제를 만들어야 그 이제 갈등이 일어나야 먹고 사는 놈들이 있거든. 그 나쁜 놈들이거든요, 나쁜 놈들 진짜. 왜 그런 거에 눌리냐고? 풀면 되죠. 말씀 붙들면요, 어려움이 오면 강해져요. 말씀이 없으면 어려움이 오면 강팍해져요. 그 차이예요. 말씀이 있으면요, 때리면 때릴수록 강해져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독해져요. 그래서 강팍해져요. 세져요. 그래서 이게 말소리 들어보면 알아. 아, 저 강팍하구나. 이게 세진 사람이 있고요. 이게 말소리 들어보면 알아요. 정말 저 사람은 성숙함을 통해서 강해졌구나. 그거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고난이 오고, 동일한 이게 햇빛이 있더라도 진흙은 굳어지지만 얼음은 녹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고난과 부딪혀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고난과 부딪히면 그게 마음이 녹아버려요. 강팍에 안 지고. 녹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하는 모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눌려있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예, 우리 8개 진장 나오십시오. 예, 눌려있지 않도록. 우리 다 일어서게 하더라고. 8명 진장 나오세요. 예, 우리 각 집마다 우리 눌리지 아니하고 큰 부흥과 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다음에 우리 진장들과 간사들,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눌려있는 사람 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 우리 다 같이 30분 정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별로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신앙 스타일 4번째입니다. 100배의 열매 맺는 신앙인. 100배의 열매 맺는 신앙인. 누가복음 8장 8절을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100배의 결실이 나오죠. 이게 이삭에게도 임했죠. 창세기에 보면은 100배의 축복이 임했다. 또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는 100배의 축복이 임한다. 결실을 맺게 된다. 이렇게 성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좋아야 됩니다. 마음 착하게 먹어야 돼요. 복수하려는 마음, 뭐 태클 걸려는 마음. 그 잠언 23장 7절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 마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한 마음 가지면 착한 사람이고, 나쁜 마음 먹으면 나쁜 사람이고, 구부러진 마음 가진 사람은 구부러진 사람이고, 올고준 마음 가진 사람은 올고준 사람이고, 마음이 그 위인이래, 위인. 그러니까 좋은 마음 가져야겠죠.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 이 땅을 살면서 항상 두 가지 싸움을 하죠.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 잘 보면은 자기 생각 안 꺾여요.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하고와 많은 사람, 그렇게 열매가 없죠. 밤낮 그러고 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100배의 열매가 없죠? 한번 나를 죽이고 내 자아가 죽고 말씀대로 순종해봐요. 아직 하다 보다 11조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11조도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지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적자 내지 뭐 간신히 사는 인생이고. 말씀대로 좀 모험도 좀 해봐요. 실험도 해보고 순종도 해보고. 그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보라고요. 그 100배 되나 안 되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그래 중요한 거라고요. 새벽기도 매일매일 합니다. 이렇게 철야기도도 하고 하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같이 새벽기도 하는 사람과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같이, 매일은 아니죠, 주일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철야기도 하는 사람과 가끔 하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겉으로 볼 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요, 뿌리의 차이가 있어요. 완벽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능력이 있고요. 믿음이 견고해지고 무엇에서 차이가 나는지 알아요? 결실에서 차이가 나요.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오늘도 여러분들 그 마지막까지, 지금 거의 마지막 시간까지 남아있는데, 지금 3시 24분인데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있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검증할 수 있죠. 일단 체력이 좋다. 맞죠? 믿음이 좋다. 맞죠?
다 좋다. 맞죠? 뭐 나쁠 게 하나도 없어. 다 좋다에 다 좋다. 여기서 이제 팍팍 쓰러지는 그런 총각들은 이게 부실한 총각들이에요. 그죠? 이건 뭐 시집 갔다 큰일 나죠. 아마도 그 과부될 가능성도 크고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건강에 문제가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자들도 마찬가지. 여자들도 건강해야 되거든요. 이 시간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어젯밤에 낮잠을 많이 잤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건강하다. 건강하다.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믿음 좋다. 인내심 있다. 그러므로 말씀 듣고 지켜 결실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서 만나야 되냐면 순종의 현장에서 만나야 돼요. 기도의 현장에서 만나야 돼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버틴 사람들 속에서 만나야 돼요. 그럼 최고가 될 수 있겠죠. 100배 열매 거두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밭에 떨어진 것 같이 되어서 우리 100배 열매를 거두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뭐 물질적인 11조도 100배 하기를 원하는 사람 나오십시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사역에 있어서도 전도도 100배 하기를 원하는 사람, 지금부터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건강도 100배는 건강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럼 매일같이 차라기도 하겠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나와서 마지막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100배의 축복을 달라고 우리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한 20분 정도만 간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